현대사회가 너무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급변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피터 버거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이 변해가고 다양해지는 사회를 세 가지로 분류해서 정의를 했는데요. 첫째는 세속화, 두 번째 다원화, 그리고 개인화되어가는 세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속화는 기존에 있던 모든 전통, 진리를 다 파괴해버리는 아주 생각을 거꾸로 돌리는 역발상적인 그런 사고에서 이 세속화가 나온 거예요. 왜 꼭 결혼을 남자와 여자만 해야 되냐? 동성끼리 결혼하면 어떠냐? 거기에 오바마 대통령이 타협을 해서 미국에서는 아예 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 꼭 같은 모양의 집을 지어야 되냐? 집이 이렇게만 생겨야 되냐? 거꾸로서 뒤집어지면 안 되냐? 그래서 저렇게 집을 짓는 사람도 나타났고요. 이 세속화는 기준이 없어요. 자기가 생각하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빌딩이라는 게 다 이렇게 직사광처럼 만들었는데, 물론 동그란 빌딩도 있지만 왜 파이프를 안에다가 전부 감출 게 뭐 있냐? 나는 밖에다 꺼낸다. 그래가지고 안과 밖을 꺼내가지고 지어놓은 빌딩이 독일에서 아주 세계적인 명품이 됐다고 자랑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속적인 사고가 건축물에만 나타난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심지어는 여러분이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부모에게서 성을 물려받고 태어났는데 나는 남자인데도 나는 남자 하기 싫다, 나 여자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자예요. 그 사람. 여자 앞에도 미세스로 부를까요? 미스로 부를까요? 미스터로 불러드릴까요? 지금 미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로 불러달라고 그러면 미스터로 불러요. 이걸 싫어하고 눈을 찌푸리면 소수들에 대한 존중이 없고 소수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관용이 없는 째째한 사람, 그래서 이 시대가 뒤떨어진 사람으로 왕따를 시키고 오히려 차별을 해버리는 그런 세상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세상도 그렇지만 이 교회의 흐름도 상당히 많은 변화들을 겪어왔습니다. 1970년대까지는 수백 년, 수천 년 전통적인 교회가 이 땅에 서 있었어요. 그러나 70년대 들어와서 소위 말하는 마케팅 처치가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전통적인 교회 신앙관이 이렇게 다 혼합되기 시작.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크리스탈 처치를 지으면서부터 본교가 됐죠. 또 윌러 크릭의 빌 헤이블스 목사님이 교회를 하면서 고객 반응을 조사하듯이, 시장 조사를 하듯이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지역의 모든 시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했어요. 왜 교회에서 멀어지는가? 교회를 기피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긴 설문들을 조사해가지고 찾은 결론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예배가 너무 지루하다. 헌금을 너무 강조한다. 설교만 하면 자꾸 죄를 지적하는데 듣기가 거북하다. 찬송이 현대 감각에 떨어진다. 여러 가지 교회를 기피하는 현상들을 모아가지고 즉시로 교회가 그 불편한 것들을 다 없애버려요. 예배 시간에 목사의 설교 가운데서 죄라는 단어를 완전히 삭제, 헌금 시간도 빼버리고 찬송도 전통적인 올겐들을 다 치워버리고 키보드 아니면 기타 아니면 드럼, 여러 가지
디스코 클럽에서 쓰는 악기들을 불러다가 리듬도 이게 팝송인지 가스펠송인지 찬송가인지 알 수 없을 만한 그런 현대인들의 감각에 맞는 찬송들을 만들어서 소위 말하는 찬양과 경배라는 것을 불러일으키고, 멀리했던 젊은이들이 달라진 교회를 보고 구름대처럼 몰려드니까 야, 이것이 옳거니. 그래서 한국교회를 비롯해서 세계 교회가 이런 마케팅 교회를 카피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온 세계가 젊은이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그런 유익한 면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자의 복장도 다 전통적인 거 벗어버리고 그냥 자유롭게 올라갔어. 자유롭게 올라갔어. 한국에도 그런 교회가 있었죠. 그런 패턴이 한 20년 교회의 동서양 교회를 지배했는데, 물론 그때 젊은이들이 다 성장했지만은 계속해서 젊은이들이 오지 않아요. 더 이상 찬양과 경배를 가지고 젊은이를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한쪽에서는 그게 아니다, 영성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영성 운동들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그 영성 운동도 옛날 중세 시대의 수도원 스타일의 한 면을 빌려오고 동방의 힌두교를 빌려다가 믹스해가지고 24시간이고 한 달이고 묵상 기도해야 된다, 관상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가 몸이 피곤해지고 영이 좀 흐려질 때 이상한 정신적인 현상이 일어나면 그것을 하나님에게 직접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예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받은 예언은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은 예언이기 때문에 50%만 맞으면 그건, 그러면서 예언을 남발하기 시작을 했어요. 한국에도 그 피해를 입은 게 다미선교회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몇 날 며칠 몇 시에 예수님 재림한다, 2번씩이나 엉터리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들을 못 차리고, 지금도 여전히 작년 연말에 재미교포 출신의 홍모 여인이라는 사람이 예언받았다고 그래가지고 한국의 연말에 불바다가 된다, 그래가지고 한국을 좀 조금 소란하게 만들었던 그런 케이스가 이 가짜 예언 사태에서 일어난 그 가짜 영성 운동들이 판을 치는 세상. 이런 운동들을 이머징 처치라는, 그러나 워낙 성경적인 기반이 약하니까 조금 일어설까 하다가 지금 물거품 빠지듯이 서서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패턴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세계 중심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죠. 각국의 민족들이 올 때 인종만 오지 않고 그들의 종교와 신앙을 가지고 왔습니다. 미국은 신앙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나라죠. 세계 종교가 미국에 다 모였어요. 그래서 서로 종교 간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류 평화를 위해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각자 종교가 다 나름대로 자기들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남의 종교를 비판하거나 자기 종교의 절대성만 주장하는 것은 종교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결과적으로는 지구 평화를 해치는 일이니까 우리 모든 종교는 통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교황이 중심이 되고 WCC라고 하는 기독교의 일부 단체가 핵심이 돼가지고 종교 통합 운동을 합니다. 몇 년 전에 교황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찍었던 사진, 유교, 불교, 천도교, 원불교, 기독교, 천주교, 그 외에 알 수 없는 많은
종교들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 각자 인류 평화를 위해서 공헌하는 종교들이니까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 우리가 손을 잡고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한면으로 보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이런 것 가운데서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구원의 진리를 주장하면 외부로부터 당하는 공격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세속적인 도전 속에 의식화되어 있는 교회 안의 성도들마저도 너무 째째하게 그렇게 할 것 없다. 다른 종교도 인정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생긴 게 절대 진리가 없고 모든 진리는 다양하다 해서 다원주의가 생겨나. 다원주의가 나쁜 것은 뭐냐면 기독교의 유일신론을 와해시켜버리는 거예요. 어찌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는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그 사랑의 하나님이 버릴 수 있겠는가? 요즘 시대에 무슨 지금 백정의 시대도 아니고 한 사람의 피가 어떻게 인류의 죄를 구속할 수 있단 말인가? 이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피의 복음, 생명의 복음, 예수 복음을 교회 안에서조차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운동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동안 젊은이들을 사로잡았던 찬양과 경배가 현대인 젊은이들을 못 잡아요. 수많은 교회의 프로젝트 그리고 행사들이 저들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메꿀 만한 것이 없어요. 다른 종교에 기이하면 될 것 같은가요? 결국은 가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도처에 소속이 없고 그 뚫려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빈 자리를 채울 길이 없으니까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나타난 늑대들이 있는데 외로운 늑대들이 나타나는. 여러분, 먹을 게 없습니까? 물질 문명이 지금 퇴보된 사회입니까? 과학이 떨어진 사회입니까? 생각만 하고 조금만 노력하면 옛날에 불가능한 일들을 지금은 다 할 수 있는 시대에 최고의 부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이 시대에 외로운 늑대가 나타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저들의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깨뜨려진 형상의 빈자리는 유사 종교 가지고 안 돼요. 쾌락이나 문명이나 교육 가지고 안 됩니다. 인간의 선한 행실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뉴욕 센트럴 교회가 오늘 37주년 기념일을 맞습니다. 이런 급변하고 있는 종교사회 그리고 불신의 세속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은 어디입니까? 오늘 읽어드린 디모데후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 속에 기본적인 방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데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흔하게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대답하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교회요? 일단은 행복해야 됩니다. 재미가 있어야죠. 아니 무슨 소리예요? 재미 때문에 오나요? 전도하고 선교해야 됩니다. 선교가 우선입니다.
사람마다 다양한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맞지 않아요. 이 맞지 않는 생각들이 부딪히면 갈등이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교회가 그거 할 일입니까? 담임 목사님에게 교회가 무엇입니까? 물으면 대부분의 담임 목사님들은 영혼 구원이 최우선이죠. 근데 장로님들에게 교회가 뭡니까? 물어보면 교회는 그저 행복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데 선교는 무슨 선교가 필요합니까? 선교 우선으로 나가는 사람은 사랑, 자기들끼리 모여서 밥 먹고 전도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면 그게 교회냐? 선교해야지, 선교. 교회라는 명제를 놓고 누가 정답을 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의견이 정답인가요? 목사 장로의 의견이 정답인가요? 이 절대 기준, 절대 정답을 말해주는 사람들이 가지각색인 게 다원화의 특징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교회는 어떤 것인가요? 그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알려면 이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에게 물어봐야 되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그 반석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의 기초 위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섞여 있는 교회는 진짜 순수한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그들도 예수를 믿게 만들어야 되는 것 교회 사명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의 공동체가 교회다. 내가 이 신앙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지 개척 목사님, 개척 장로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거기서 주인이라고 나설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빼놓고는. 성경이 요구하는 교회 본질, 그러면 사명이 뭐냐? 앞으로 뭘 해야 되느냐? 교회가 그것도 역시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뜻을 살펴야 되죠. 그분이 남기신 유언의 말씀을 우리가 검토해 본다면 교회가 해야 될 본질과 사명이 명백하게 나와 있다는 말이죠. 교회는 우리 사람들의 공동체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가족들, 하나님의 식구들이 모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때는 가정이라는 식구라는 개념이 더 강한 겁니다. 한 가족 한 식구는 아버지가 한 분이에요. 어머니가 한 분이세요. 정상적으로 볼 때는요. 그래서 그분의 혈통을 이어받은 형제 자매가 모여 있는 공동체가 집이고 가정이고 식구예요. 예배를 한다는 것은 그 한 피를 받은 자녀들이 어른에게 엎드려서 존경을 표하는 게 절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는 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고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됐어요. 머리 되시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올게닉들이에요. 지체들이에요. 한 몸이에요. 여기서 교회의 성격이 분명히 여러분, 몸에 붙어있지 않는 지체는 불의의 사고로 절단돼서 떨어져 나간 지체들이에요. 갖다가 붙여서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 상실된 채로 불편한 몸으로 살아야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가정의 한 식구가 여러분 식구라고 생각을 하면
미워도 고화도 할 수 없어요. 그냥 한 식구예요. 교회가 한 하나님의 자녀의 식구인데 식구라고 생각하면 한 몸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한 번 뒤틀리면 돌아보지 않습니다. 식구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으로 외로운 늑대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한 몸으로 붙어 있기가 싫어가지고 많이 모이는 교회 가서 숨어 있기를 좋아해요. 내가 여기 있다가는 부담되고 내 신분이 드러나는 것도 귀찮고 나는 싫다. 그냥 예배나 한 번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보고, 예배나 한 번 보고 그냥 가는 거다. 그 마음속에 채워야 될 자리는 그렇게 해서라도 채우고 싶은 게 영적인 본능인데 그냥 거기 가서 정착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교회들이 계속해서 모여드는데 거기에 진정한 지체로서의 헌신자가 없어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텃세 때문에 새로운 식구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가족적인 분위기라는 철옹성 때문에 그 가족이 아닌 새 식구, 새 가족이 와서 붙어 있지를 못해요. 오늘 주님이 그런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는데 교회를 맡아가지고 섬겨야 되는 기존의 성도들이 주님의 원래 계획대로 교회를 그렇게 섬기지 못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서 초대교회 이름이 지방마다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특징이 뭡니까? 초대교회 특징은 다 가정에서 시작했다는 것.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시작을 했고요. 에베소 교회는 브리스라 아굴라의 집에서 시작을 했고, 라우디게아 교회는 눈바의 집에서,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고린도 교회는 가이오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와 그 감옥의 간수의 가정에서 시작. 우리 교회도 어느 가정에서 시작됐어요. 세상의 모든 교회는 다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이 가족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좋아요. 거기에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어요. 가정에는 그래요. 근데 요즘은요, 혼밥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혼술, 혼잠. 저도 최근에 들은 얘기.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고 혼자 자는 사람들을 혼밥, 혼족. 이게 아마 앞으로 이제 국어 사전에 올라간답니다. 혼밥족, 혼술족. 이 가족의 개념이 다 깨져버리고 식구가 없어요. 그냥 홀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외톨이로 사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교회를 어머니의 품이라고 표현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마더처치라고 그래요. 교회가 마더처치가 없는 사람들은 영적인 고아들입니다. 영적인 고아. 저는 1년 동안 영적인 고아로 소속교회가 없이 지내본 적이 있어요. 주일이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도 괴로울 수가 없어요. 제 아내와 아이들과 우리 부모님들은 다 섬기던 교회를 가는데 저는 그 교회를 떠났어요. 마더처치가 없어졌어요. 와, 얼마나 영적으로 그야말로 뿌리가 없는 무리했던 수초처럼 흘러댕긴.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보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지상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지만 이 불완전한 교회가 위에 있는 완전한 교회가 되는데
그것은 곧 교회를 품고 계시는 어머니 같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품 같은 곳이 마더처치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없는 성도는 몸에서 끊어져 나간 사람들과 같은 입장. 우리 젊은이들이 할리지 가면서 마더처치를 떠납니다. 거기 가서 교회에 정착을 하고 뿌리를 내리는 젊은이들이 비율로 봐서는 많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는 졸업합니다. 직장 얻습니다. 그런데 세상 것으로 행복할 줄 알았는데 멀리 가면 갈수록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배고픔 때문에 헐떡거려요. 그러다가 어떤 기회에 젊은이들의 컨퍼런스에 가서 은혜를 새롭게 받습니다. 과거 10년, 20년 동안 북미주에서 일어난 젊은이들 선교대회를 통해서 헌신된 젊은이들이 아마 10만 명은 넘을 겁니다. 복음 들고 참 선교지 가겠다고 헌신하고 서약한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10만 명이 넘어요. 몇천 명씩 모이는 컨퍼런스 한 번 하면 헌신하는 사람들이 500명, 600명씩이 나옵니다. 그거 20년, 30년 동안 숫자 모아놓으면 10만, 20만도 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헌신하고 맹세한 젊은이들 가운데 선교사가 된 사람은 0.01%도 안 돼요. 전문가들이 조사했어요. 왜 그렇게 생명을 바치겠다고 헌신해놓고 선교사로, 전도자로, 목회자로 못 가는가?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마더처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함께 밀어줄 마더처치가 이미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떠나고는 뿌리를 내릴 교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본인의 신앙만 가지고 승리할 수가 없어요. 철없는 자녀가 엄마 품을 떠나서 생존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커뮤니티 센터가 돼도 괜찮아요. 그러나 거기에 예수 복음이 없다면 커뮤니티 센터에서 무슨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클럽하우스가 돼도 좋아요. 온갖 프로그램 다 합니다. 교회들. 과외 공부, 유치원, 때로는 체육 시설 갖춰서 체육하고, 우리도 앞으로 그거 할 거예요. 어덜트 요즘 프로그램까지 만들고 시니어 프로그램 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의 복음이 없다면 그건 하나의 스포츠 센터이고 클럽하우스고 커뮤니티 센터지 하나님의 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가 아니란 말이지. 예수 복음 얘기하면 너무 냄새난다. 교회를 교회 같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미국 교회들은 처치라는 말도 안 써요. 캠퍼스라는 말을 써요. 지금. 여러분, 교회를 교회라고 그래야지 캠퍼스라고 해서 되겠는가 말이죠. 우리가 참 너무 이렇게 본질을 떠나버린 사상들, 그게 너무 교회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서지 못하게.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 교회는 확대된 가정들이 모인 것이 교회고, 가정은 작은 교회들이에요. 흩어지면 여러분이 교회로 흩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의 가정을 만들 때 가정 만들었다, 가정 얘기 없습니다. 교회라는 단어 안 썼어요. 그러나 두 단어는 없지만 그들의 삶의 현장이 곧 가정이고 가정인과 동시에 교회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그 아내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그 가정의 제사장이 남편이었어요. 아버지였어요. 그를 헬퍼해 줘야 되는 사람이
하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로 전달을 못했고 바로 돕지 못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그 교회가 그 가정이 범죄의 현장이 되고 말았어요. 그날 이후에 부끄러움을 발견하고 숨어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서 다시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줬어요. 한 마리 가죽옷을 입기 위해서는 생명을 희생할 어린 양의 생명이 죄로 얼룩져 있는 가정과 인생들을 감싸고 하나님의 새 교회로 새 가정으로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이 어린 가죽 양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평화로운 가정이라고 해서 우리 가정이 죄로부터 면제된 가정이냐?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없다면 우리 가정도 역시 죄의 한 복판에 서 있는 가정. 그런 교회가, 그런 가정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확대시키는 거죠. 오래전부터 시작했던 목장 제도가, 가정교회가 바로 이 원리를 쫓아서 갑니다. 사람들은 사사롭게 만나는 걸 피하는 현실입니다.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침범하는 것은 매너가 없는 짓이라고 타부시하는 세상이지만 교회는 그래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급변하고 상황이 달라져도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주님의 집이다. 집. 식구들에게는 약점, 허물 감출 거 없어요. 타고나는 성격부터 다 잘 알아, 이해해. 우리가 이 교회 본질을 놓치면 이건 취미 구락부로, 커뮤니티 센터로, 때로는 클럽하우스로 변질되는 현대교회의 약점이 거기 다 갖춰져 있는데 시설은 초현대식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비록 초막에서 모일지라도, 허름한 곳에서 모일지라도 거기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고 그 피로 우리가 하나가 됐다면 그 교회만큼 아름다운 하나님의 품 같은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교회를 추구하고 그런 교회의 지체들로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언제나 홀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혼자 있을지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가 묶여 있다는 이 지체의식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함께 서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교회는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기둥과 터는 교회의 다른 별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다른 별명이 진리의 은혜예요.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은 1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거하셨다는 말은 텐트를 쳐줬다는 거예요. 터버너클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품 안에, 텐트 안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이, 자녀들이 그 텐트의 영광을 볼 때 독생자의 영광인데 얼마나 충만한 영광인지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별명이 진리와 은혜입니다. 교회는 사교의 단체이기 전에 진리의 공동체. 이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기둥, 진리 되시는 터가 되시는 예수님의 터전을 확장해 나가고 장막줄을 넓히고 말뚝을 견고하게 해서 온 땅끝까지 예수님의 터버너클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 그러기 위해서는 기둥을 세우고 장막을 치는 자들은 예수님의 원래의 그 뜻을 잘 배우고 닮아가야 되는 제자들이 돼요.
여러분,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전수할 것인가? 진리를 배우고 은혜를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기둥, 은혜의 터전을 펼쳐나가는 것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본래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공동체로 가르칠 때는 이거는 가르침이 아니라 선포예요. 선포. 프리칭을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이 회복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 프리칭보다는 1대1로 만나는 티칭을 통해서 좀 더 구체화되는 거지. 우리는 대중 속에 숨으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현대인들의 약점. 그러나 1대1로 대면하면 장단점이 다 오픈될 수밖에 없어요. 서로 격려하고 거기에서 함께 힐링이 필요한 것은 함께 치료해 가는. 현대인들은 1대1의 만남을 싫어해요. 그룹 디스커션 좋아하고, 여러분 서구 문명은 합창이 없어요. 다 솔로 하려고 그러지 합창을 안 해요. 교회나 유일하게 합창을 맥락을 유지하지요. 그 옛날에 유명했던 무슨 미치밀러 합창 다니고 뭐 없었어요. 나무빠리 소년, 지금 겨우 그저 명분이나 유지할 정도지. 그 현대의 패턴이 자꾸 그렇게 홀로 숨어 있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그런데 오늘 1대1 양육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근거로 해서 시작된 훈련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섬기기 전에 먼저 선결해야 될 문제는 내가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됩니다. 나도 강하 못하고 나도 비실비실한데 어떻게 연약한 엄마가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어요? 양육하다 보면 연약한 엄마도 강해지는 법이에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여성은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잖아요. 영적으로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약점이 오히려 강하게 강점으로 바뀐다니까. 다른 연약한 분들을 섬길 때, 여러분, 우리가 다 채워져 가지고 언제 다 끝나겠습니까? 이만하면 됐다, 이제부터 가르치겠다, 10년을 배워도 다 못 배울걸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은 곧 배우는 것이다.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연구하고, 내 지혜로 안 되면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때를 따라 할 말을 넣어주고, 생각을. 소심한 사람들, 내가 준비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은 평생 준비해 보세요. 만족을 못, 결단을 못 내려. 너무 꼼꼼하게 챙기는 것도 그건 어떤 면에서는 불신앙. 모자라는 채로 모자라는 건 주님께 맡기고, 주님 인도하고 붙잡고 채워주실 줄 믿고 하라고 하시는 일에 제가 출발합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teaching is learning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거예요. 1시간 강의하기 위해서, 1시간 목사 30분 설교하기 위해서, 오늘 설교 끝나면 다음 설교할 거 계속 한 주간 묵상하고 연구하고 책을 보고. 여러분이 볼 때는 간단한 것 같지만 한 사람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 한 분 만나서 가르치기 위해서 4일을 준비해요. 4일을. 그러니 어떻게 건강하지 않을 수가 없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큰가, 그것은 이 재생산의 도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한 분을 붙들고 6개월을 합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면 두 사람이 또 한 사람씩을 붙들면 4사람이 돼요. 6개월이 지나면 그 4사람이 한 사람씩 붙들고 또 시작을 하면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한 사람이 계속해서 번져나가면 1년 6개월만 하면 15사람이 되고, 우리 10명이 1기가 시작을 했으면 150명이 되고, 3기가 10명씩이면 벌써 450명이 되고, 6개월만 있으면 450명이 8배, 16배로 늘어나 버립니다. 얼마나 놀라운 재생산에, 예수님은 이걸 알았어요. 이걸 아셔가지고 구름처럼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그들을 다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12명의 제자들만 놓고 집중 교육을 시키고 제자 훈련을 기대만큼 빨리 안 됐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까지도 그들은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체험이 있고 나서 이 제자들이 하카닥 그걸 보고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100도가 돼야 끓어요. 99.9도가 돼도 물이 끓지 않습니다. 그 99.9도 그 100도 사이를 임계점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첫사랑이 있어요. 과거에 생각만 해도 뜨거운 눈물이 줄줄 흘렀어. 먹는 것도 재스럽고 자는 것도 부담스럽고 생각만 하면 잠이 오지 않고 기쁘고 가슴이 뛰고. 그런데 그 첫사랑이 다 온데간데가 없어졌어. 이제 대패해야 됩니다.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우리 스스로 맡겨놓으면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러나 픽업을 당하고 밀림을 당해가지고 타이반 자이반에 의해서라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나선 사람, 연구하다가 살아계신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을 다시 만나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동안 우리 교회 간증 없었습니다. 건축의 간증들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섬김과 첫사랑을 회복하는 간증들이 없어요. 언제부터 간증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까? 작년 후반기부터 일기를 양육을 시작하면서부터 간증이 지금 매일 넘쳐납니다. 넘쳐나요. 여러분, 간증은 언제 간증이에요? 이미 초창기 몇십 년 전에 왔던 묵은 간증? 그게 아니에요. 영혼을 섬기고 살리고 그때는 한 달만 지나가도 묵은 간증 돼버릴 거예요. 우리가 이런 뜨거운 사랑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일이,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주님은 3가지밖에 안 했습니다. 오로지 가르치고 선포하고 힐링하셨어요. 그래서 티칭, 프리칭, 힐링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 자신을 가르치고 더 필요한 사람을 가르치고, 그리고 듣든지 안 듣든지 전도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그들이 도움이 필요한 것들은 우리 힘이, 우리 능력이 아니라 주님에게 간구해서 기도함으로 힐링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그래서 그 가정이 식구들이 있으면, 건강한 사람들이 있으면 2세가 태어나고 3세가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정체가 아니라 계속해서 증식하고 번식하고 창대케 되는 역사가 이 하나님의 집에서 여러분 식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동물의 세계를 보면 용맹스러운 사자가요, 연약한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 그냥 어슬렁어슬렁 가서 못 잡습니다.
힘으로 보나 속도로 보나 토끼하고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어슬렁어슬렁 가는 사자가 없어요. 그 연약한 토끼 한 마리 잡으려고 할 때요, 초점을 맞추고 호흡까지 정지해 초긴장을 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스프링처럼 튀어가서 토끼를 잡아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너무 다양화되고 세속화되고 개인의 소견에 오른 대로 흘러가는 교회 패턴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이 사자의 자세를, 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 사자의 흐리지 않는 초점, 호흡까지도 정지하면서 일촉즉발에 튀어나갈 수 있는 그 마음의 긴장, 영적인 자세가 없으면 교회를 교회되게 세우기가 어려워요. 너무 불신과 세속화와 다원화가 거세게 불어오기 때문에 어설프게 지켜가지고는 우리가 휩쓸려 갑니다. 휩쓸려.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우리의 신앙 못 지킵니다. 못 지켜요. 세상 사람들 할 일 다 하면서 우리 진리를, 하나님의 교회를, 기둥과 터를 세울 일을 못해요. 쓸 거 다 쓰면서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못한단 말이죠. 못해요. 거기에 얼마나 때로는 불편이 있어요. 절제가 필요하고 그야말로 정신일도 하사불성. 내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을 위해서는 다른 걸 포기하고 뒤로 물리고라도 이 일을 하겠다는 그 결단만이 우리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지구를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가 오늘 거룩한 기념일을 맞으면서 교회는 어중이 떠중이 모이는 커뮤니티가 아니고 하나님의 식구들이 모이는 집이다. 우리 집 식구들이 해야 될 일은 기둥을 세우고 진리의 터를 확장하는 일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본질의 사명이다. 이거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